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만 그 장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 각 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꼭 유대인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방해를 받았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가 바로 AD 51년경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이런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마을에 전도하여 믿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서 그때그때 응답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현 시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전도를 하게 하고 또 사명을 가진 자들이 다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다 뜻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보다는 유순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행하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잘 우리 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을 때는 행함이
그렇게 확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지시를 한다면 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 협력하는 일에는 우리 실천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직분에 대한 이런 불평이나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되면 신앙생활에 우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서 별 관심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높은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내세우면요, 그것을 어느 단계는 수용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불순종이 생기면서 믿음의 성숙 단계에 있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이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기쁘게 여겨지고 신앙이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협력관계로 인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수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같이 권위로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함께 내어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에는요, 권위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순한 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유순하고 온유한 말로 우리 상대방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흠없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신앙이요, 올바르게 형성되고 행함이 뚜렷한 신앙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우리 솔선수범하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 동반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동반하는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러 나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역시 스트라스필드가 제일 많고 저 시티에도 나가고 하다못해 저 카보라마타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은요,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그 전에 자기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흠없고 진실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역사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흠없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 전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깨우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성령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지시가 생기고 무엇을 하라는 이런 말씀도 우리 듣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또 묵상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새벽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기도를 전혀 안 한 분들하고는 우리 차이점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생기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최근에요, 저희 교회에 이 새가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원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업장이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시간을 일부러 내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기도하는 이 장소에도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상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천국에 입성하실 때까지, 그때부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런 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했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헐벗고 굶주림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타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유명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참 특이하죠. 기업의 총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사업으로서 이 세상을 제패하겠다는 이런 야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 우리 비자금 사건과 애완 위기를 통해서 그만 총수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2002년도 우리 대장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큰 총수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기 대장에서 암이 발견되어서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끝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경을 헤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그때부터 우리 선교사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운영하듯이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삶의 엄청난 변화인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업의 총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데에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불순종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것, 선교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인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